오늘은 내적 치료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저번 주에 연속으로 저번 주에 한 그 설교를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상담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보충하려고 해요. 첫 번째, 상담자는 내가 치료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내가 그 자격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치료하는 것을 내가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의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존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두 번째로,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했던 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야 된다.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담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 특별히 공감, 엠퍼티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 아픈 감정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일치, 프랑스 레포라는 그 말을 정말 이렇게 서로가 이루어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때에 치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은 우리 성경의 클라이맥스, 최고봉.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도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저번에 설교도 했죠. 자살한 사람, 크리스찬 최진실 옛날에 전당 갔나 안 갔나 목사님들이 경론을 벌리고 신문에 발표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까지 그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할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지을 수 있죠. 왜 많은 죄를 지은 인간들한테 꼭 자살의 죄만 용서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그 앞에 28절에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한다 누구든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최선, 하나님 뜻이죠. 그러므로 그 최선이 뭔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 하나님 뜻이고 최선의 뜻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랬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혼련이 변화되는데 예수님 모습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외는 없다. 사탄이 아무리 날 때 봐야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안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잡힌 우리는 그 안에서 따라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자는 또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이걸 가르친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인지, 생각, 카그니티브 테라피라고 생각을 바꾸는 그 세상 학문도 그거를 제일 강조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생각이 사람이 상처 입은 것보다도 그 상처 때문에 생긴 잘못된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평생 그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잘못된 생각의 종으로. 잘못된 생각을 누가 주는가?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자꾸 그 거짓 사탄이 옆에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너는 희망 없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자꾸. 또 저 사람이 너의 삶을 망쳐서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 복수해야지. 원수 복수해야 이런 자꾸 거짓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다.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냥 저주 덩어리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절망에 부딪혀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많은 게 이 마귀의 거짓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최근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칠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그렇게 32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 헤셋, 충성된 변치 않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옛날에 죄인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새로운 내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거를 내가 확실히 이제 붙잡아야 돼요. 사탄의 거짓말을 붙잡을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용서 못하겠다고 자기 자신이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서 평생 살겠다. 안심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용서 안 하겠다고 분명히 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까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그 교만한 마귀의 생각들, 그 마귀의 이론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수어라. 그게 자기 사역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쳐부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론, 그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의 생각을 쳐부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치료의 목적이다. 그 사람 단순하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를 새 걸로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저번 주에 했죠. 그래서 이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인지 행동 치료법, 그거에 의하면 첫 번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버리고 두 번째는 behavior, 행동이 뭐예요? 순종.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삶의 실천,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결단, 행동. 내가 삶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게 그때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변화가 온다. 감정의 변화가 온다. 그때 내가 기뻐지고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다. 그걸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상담자의 책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복음을 아주 잘 분명하게 설명해야 돼요. 내담자가 복음을 깨닫고 생각을 바꿔야지 복음이 없는 상담만 해봐야 치료가 안 돼.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래,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 아닙니까? 옛날에 믿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그런 것들, 거짓말, 나쁜 생각들, 그걸 회개하고 그것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누구는 도저히 용서 못한다 어쩐다 그런 한심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 이것이 없이 우리가 치료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건 치료 안 돼. 잠언 28장 13절에도 참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숨기는 자는 그 형통하지 못한다.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마음에 기쁨이 없죠.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자기의 허물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버린다.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안 그러면 긍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치료받는 사람은 요새 할리우드 영화 보면 엑소시즘 이런 거 보면 무시무시하다고 귀신 들린 자가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막 침을 뱉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그건 과장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 예? 군대 귀신 들린 복음서에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그 무덤 속에 사는 사람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뛰어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권세의 그 순서를 정해놨어요. 제로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 수행한 천사. 근데 그 천사 바로 밑에 또 인간도 인정했다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거 기적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선언 혹은 우리의 회개 자백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예수님의 권세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 병 치료한 거 마귀 쫓아낸 거 뭐 이 책들 다 보면은 마귀들이 그러한 자기의 권세를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요한 1서 제가 몇 구절만 참고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조합이 뭐냐 하면은 마귀의 그 모든 죄짓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하는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게 예수님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가 뭐 까부는 거 보이면은 그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만 해버리면은 마귀가 꼼짝 못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외우시면 참 좋아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탄이고 뭐 귀신이고 뭐가네 쫄개들이고 뭐가네 아무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꼼짝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거 아닌데 그 당시 복음서 나오는 제자들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막 자기네들이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 다 고쳤다라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 귀신 쫓아낸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 그게 훨씬 너희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또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거 확신 없으면 마귀는 무너져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 틈을 노리거든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분노한 빨리 해서 빨리 화해하고 끝장내지 않으면은 그 틈새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네 마음에 자리 잡는다. 예? 영어로 풋홀, 즉 발 디딜 틈을 마귀 허락하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좋은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6절. 그러므로 이 내담자의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상담자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보통 내담자들은 뭐 귀신 이런 거 무서워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고 마귀고 꼼짝 못한다. 내담자의 그 책임 중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치러 갔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다가 첫 번째 질문한 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그 질문을 옛날에 볼 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38년이나 가족도 다 떠나서 그 베세다 물 그 천사가 동요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서 거기서 한숨 쉬고 있는 환자가 왜 낫고자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묻는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왜 바보같이 하세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네가 믿음으로 내 겉옷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걸로 네가 내 겉옷을 만졌는데 그래서 네 혈루병이 고쳐졌는데 여자여 너희 믿음이 위대하다. 크다가 너희 믿음이 이라거든. 그 여자의 믿음이 별거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미신 비슷한 그런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옷을 만져가지고 뭐 어떻게 그 능력이 흘러들어온다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인데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조그마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의지 내가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하는 한 말 한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고 마귀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 그리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뭐 문을 두드리면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3번이나 반복하냐? 그만큼 우리의 의지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까지 뭐 이야기했다고 뭐 그게 먹혀 들어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그 자기 고향에 갔을 때에 그 나사렛 주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들 많이 했다면서 우리한테 좀 보여줘. 그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그 61장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설교하니까 코웃음을 쳤다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러고. 네 형제들도 여기 이 동네에 산다. 뭐 이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벌컥 내지 않습니까? 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병 고치는 거 포기해버렸다.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병을 고치지 않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왔지만 못 고치고 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이것은 내 책임이에요. 뭐 상담자가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선포하고 귀신 앞에서도 내 믿음을 선포해야 될 내 책임이 있다. 복음의 두 번째는 이 모든 구원의 그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과거 시제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구원 완성됐으니까 내가 할 거 없고 내가 할 것은 오직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해버리면 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로마서 6장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7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한 이 구원,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게 아니라 그다음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체로 새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도 보고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 혼자서 부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우리도 다 동참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게 골로새 3장 우리가 저번에 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또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승천해서 어디로 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 자리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거기 보좌 가운데 앉은 분의 오른팔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소유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그 권세를 가진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권세, 능력을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제자들, 12제자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 골로새 3장 1절 2절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저 위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오른쪽을 바라보라. 거기에 네 진짜 네 생명과 네 권세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다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다. 이거 영어로 New Identity, 내가 정체성, 내가 누구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미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는데 뭐 자꾸 옛날 거 따지지 말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영생 소유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완전하다고 그쪽 측면만 나를 보시는가? 그렇지 않잖아. 내가 지금도 매일 또 잘못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짓는데 누구 또 비난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 모르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내가 감추고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다 아시지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환영하신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뭐 회개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을 후가 아니고 아직 죄인일 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율법은 율법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저주,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율법을 십자가로 해결해 버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율법 다 못 지켜도 오케이.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탕자가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성자가 돼서 집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를 환영하고 있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이 세 측면을 잘 설명해야 돼요.
그다음 내담자의 책임은 아까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내담자가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자기의 의지로 선언하는 것을 마귀들까지도 두려워한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러므로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마귀의 거짓말, 혹은 세상 유혹들을 모든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것도 나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고 방어하려고 그래요. 변명.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말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그러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죄의 몸을 가리려고 하고 뭔가 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그 위선의 가면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인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퍼져가지고 인간들이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잠언 28장 13절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하나님 긍휼을 받는다. 그리고 내담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이 자기의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문제들, 영적, 정서적 갈등 이런 거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상담자에게 솔직히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문제를 드러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데 이걸 감추려고 하면 그게 아주 자기의 뭐 생사가 걸린 것처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감춰지지도 않지만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빛에 내놓아라.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인데 말씀에 그 자기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 빛이 그것을 치료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치료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도 뭘 자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은 거 서로 죄를 자백하라는 자백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죄와의 관계를 이제 앞으로 끊겠다. 그거를 선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선언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거, 간증, 이런 거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로 귀신들이 물러가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뭐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심각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들도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거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 정도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또 30분 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이 은총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